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한국 분들이 행복 지수가 세계적으로도 참 낮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중 한 가지는 행복에 대한 기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오늘에 두지 않고 내일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만 가면 나 얼마나 좋을까? 대학만 가면 이사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이번에 차만 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면 이제 모든 직장 이거 힘든 거 다 내려놓고 은퇴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모두가 다 자꾸 미래 어떤 순간,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오늘은 희생되는 거죠. 오늘은 불행한 거죠. 내일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 행복한 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오늘의 연속이 되는 것이지,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어요? 과거 없는 오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좋은 날이 대박이 올 것이다. 살아보니까 그런 날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날이 없거든요. 무슨 그런 대단한 날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속이에요.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를 위해 책을 많이 쓴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사실을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했는데요. 그분 얘기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상담 가니까요. 그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한결같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역시 전문가들은 달라요. 아주 잘 분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또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남에게 베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하는데 행복이 어디 있는지,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새롭게 우리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우리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이잖아요. 34장까지 있는데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저들은 출애굽 2세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지요. 그죠?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신명기 33장 1절이에요.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축복하고 있구나, 유언과 같은 말씀이구나, 그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여,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봐요. 26절에 여수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에 대한. 27절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 29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읽겠어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이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이들은 지금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들이 복을 받은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복을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직은 무슨 집 한 채도 없는데 무슨 금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복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게 보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복 받은 거 아니죠. 그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29절 다시 잘 보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여호와는 누구신가요? 본문은 말씀하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는 방어하는 것으로, 칼은 공격력 무기인데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공격들이,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 질병, 관계, 여러분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그 방패가 제대로 작동 안 하잖아.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막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막을 수 없는. 그래서 권력자들이 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다 감옥에 끌려가고, 권력은 대단한데 보면 그것으로 통하지 않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모든 환난과 사고 여호와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사단의 모든 세력은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셔서 저들을 공격해 주실 것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좀 몇 천만 원 가져도 얼마나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또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그들의 높은 대적들을 다 밟아주시게 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내를 몹시 사랑하는 시카고에 사는 어네스트 티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던 아내가 갑자기 깊은 병을 앓게 되었어요. 아내 병상을 떠나지 않고 정성으로 돌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이 남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헤맸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황하던 어네스트는 어느 날 아침 해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지금 강가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슬픔을 가라앉히고 다시 일어서리라 결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서 뒤를 돌아서려고 하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의 눈에 늙으신 아버지가 뒤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저러다가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아들이 가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고 거기까지 지켜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의 모든 곁을 늘 따라다니신 하나님. 여러분이 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신하여 짊어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는. 가끔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죽음, 지옥과 천국은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님 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큰 대단한 집에 가니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한가요? 부부싸움 한판만 하면 지옥이 돼버리잖아. 안 그래요? 부부싸움 한 번만 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 돼버리는, 그게 무슨 70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집에 왜 들어가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그렇게 소유가 많았지만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부부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지옥이 되어버렸잖아요. 지옥이 되어버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저주밖에 없는 곳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언덕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귀한 동산이 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행복을 원하신다면 부부도 관계를 늘 서로 사랑하고 늘 상대편을 생각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늘 말도 조심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늘 관계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친구가 도와주고 아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도 주님이 나를 떠나시게 되면,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진정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기꾼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한 일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대적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 것이다. 절대로 부장님하고 싸우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하나님이 손봐주는데 여러분이 자꾸 내가 손보고 때려치운다,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손 다 보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손봐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똑똑해.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 뉴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 옛날 얘기인데도 아직까지도 통하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깨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 확실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비밀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대로 주잖아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이런 곳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는 사람이요 세상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겠어요? 유럽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요즘 어디에 이런 아시아권 어디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몇 나라나 돼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빨리,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여러분이 잘 헤아려 보세요. 그래도 내가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것도 참 많잖아. 제가 결혼식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 하나 있죠. 불행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없는 것을 헤아리는 거야.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건 있잖아. 그래도 나는 아내가 있잖아. 그래도 자녀들이, 내게는 꿈이 있잖아. 그래도 나는 다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은 주셨잖아.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셨. 야, 여러분이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늘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헤아리고,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영국 BBC 방송 행복 10계명 중 한 가지는요, 하루 한 번은 거울을 보고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어도 거울 보고 크게 웃어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보면 웃어 미쳤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웃어주는, 그러면 우리 안에 행복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문제도 있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렇다고 자꾸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문제는 더 깊어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 3번은 웃고, 또 한 번 웃을 때 가급적이면 10초에서 15초 이상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는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하고 웃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만 가지가 다 좋아요. 복이 오면 웃는 게 아니고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웃을 이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웃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지만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요, 마귀는 원래 전공이 도둑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와서 자꾸 다 훔쳐가는 거예요. 행복을 훔쳐가고 기쁨을 훔쳐가고, 너 뭐 그거 기쁘냐, 너 문제도 이런 문제도 많잖아. 그 삽시간에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 안에 와서 행복을 훔쳐가는 거예요.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건강도 훔쳐가고 부부 사이 행복도 훔쳐가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너밖에 누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때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십니다. 행복을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오늘 행복해. 오늘 행복하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지.